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저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참여 예수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기 예수님이 새롭게 나의 삶에 개입하고 들어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기입니다. 그 시작입니다. 대림 시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새로운 전례력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한 해의 삶을 정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어 오신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기를 갖습니다. 새로운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림절은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 교회의 관심사는 곧 오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뒤에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루카복음의 증언과 예수님 승천 뒤에 천사들이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했다는 사도행전의 증언이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사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대림절은 그렇게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 곧 세상의 심판관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십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사도행전의 천사가 소리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심판의 때는 공포에 휩싸이고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치고 세상의 세력마저도 하늘의 세력마저도 흔들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의 때에 공포와 두려움 외에 두려움에는 예외가 되는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냉혹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따무라칠 것이다. 하지만 구원을 희망하며 충실하게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은 그날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절망에 우리를 내맡기기보다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온전히 은총의 시간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량이 가까웠다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설렘과 기쁨과 기대를 느끼게 됩니다. 재림의 시기는 이렇게 기다림과 심판의 두려움과 구원의 희망이 우리 마음 안에 함께 있는 시기입니다. 속량이란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에게 자유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누군가 신분상 구속을 받는 경우가 생길 때 가족 또는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를 속박하여 해방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백성은 자신들이 이러한 처지에 있을 때 하느님께 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관점에서 속량은 온갖 형태로 하느님의 백성을 구속하거나 억압하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속량이란 말은 구원 또는 해방이라는 말로 대치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속량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십니다. 당신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속량이 실현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희망과 용기와 힘을 줍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준비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원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세상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한다. 어쩌다 한 번쯤은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식의 핑계나 논리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생각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시된 참 신앙인의 첫 번째 생활 방식은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근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으면 크고 작은 생각이나 근심과 걱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근심과 걱정이 깊어지면 때로는 방탕으로 때로는 자포자기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상 현세의 근심이 영원한 내세의 행복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고 주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생활 방식은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일할 수도 있다면 신앙의 모습이나 신앙인의 냄새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기도가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더 가깝게 따르고
더 가깝게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